2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요한복음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겨우 12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21장까지는 분량이 많이 남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 순서로 볼 때에 십자가 사건까지 이제 한 2,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는 요한복음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표적 사역의 핵심을 요약해 주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인 44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신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의 핵심을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낯설거나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74번의 요한복음 강해를 차근차근 들어오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데자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또 동일한 주제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설교와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하시면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와 조금 달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일종의 최후 호소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포하셨던 모든 내용을 짧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이것은 결국 이것에 다 담겨 있다 라고 호소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심으로 정리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신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45절, 4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 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44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시니 라고 말하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44, 45, 49절에서 이 나를 보내신 이 혹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오신 대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요약이고 반복이고 핵심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9절에서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셨고, 8장 42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44절 이하에서 외쳐 이르심으로써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원전에 계셨는데 그 영원전에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는 어떤 일을 하고 성자는 어떤 일을 하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니 이 삼위 간에 각각 언약을 약속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가시기로, 이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성부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맺으신 거죠. 성령님은 이 성자의 오심을 예비하고 성자가 오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성자께서 하신 일들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고 만세전에 영원전에 삼위께서 맺으셨습니다. 이 구속 언약은 각각 그 정해진 시기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속 언약은 성취가 되었으니 특별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죠. 이것이 삼위의 신비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다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전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른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두 번째 첫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나를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44절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주님의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흔히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는 잘 안 합니다. 혹은 삼위일체를 믿으라 이런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삼위일체를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44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역시 이미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이라고 했죠. 요한은 1장 가장 첫 부분에서 말을 이미 우리에게 했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말했지만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장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몇 달 뒤에 보게 될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49절, 50절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앞선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로고스 즉 말씀이신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으니 첫째,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둘째,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셋째, 자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있으니 유대인이나 무슬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랍 지역에 있는 무슬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은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선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역시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개의 에고 에이미 중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실 이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35절 36절에서도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빛 곧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1장에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쭉 요약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 이후에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약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을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46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7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방점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죠. 장차 있을 최후 심판을 앞두고 미리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마련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통해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이죠. 이 이름 헬라어입니다. 예수스. 이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으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그 오신 목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에 앉는 것을 재림의 날까지 보류하셨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자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 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있죠.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심판이 결국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다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시는 것, 재림의 목적입니다. 처음 오시는 것, 초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날이 있기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를 사는 우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설명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많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1장에 요한복음 앞에 잘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다는 사실. 이것을 다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으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그 핵심을 말과 글의 형태로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성찬상의 빵과 잔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야말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봅니다. 빵을 찢음으로 그분의 살 찢으심을,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피 흘리심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장차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몇 마디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수만 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여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오늘 본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